주에 했는데요. 오늘 사실 강사님을 모시려고 했는데요. 저는 1년에 자주는 없습니다만 또 지역을 가깝기 때문에 거의 없습니다만은 저에게 누가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부탁한다면 거의 저는 100% 예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로서 다른 교회에서 특별하게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십시오. 물론 교회를 잠시 비워두고 가야 됩니다만은 서로에게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저대로 은혜, 여러분들은 또 목사님 없는 삶 속에서 장로님들이나 다른 분들을 통해서 또 예배 드리는 것도 또 은혜이거든요. 아무튼 지난주까지 제가 어떤 한 목사님한테 기회를 드렸는데 고민 며칠 하시다가 지난주 월요일 6일 전에 못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말씀을 증거하게 됐는데 더 큰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임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앞서 달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앞서가는 사람입니다. 앞서 달리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앞서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이 시간 질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앞서가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그 앞서가는 사람이 되었는가. 오늘 본문 속에 엘리야가 나옵니다만 마지막 부분에 보세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합보다 먼저 앞서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여러분들도 앞서 달려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은 구원보다는 이 세상 축복에 먼저 눈을 뜨고 있고요. 믿음이 물질의 수단이 되고 하나님의 개념조차도 자기 중심으로 편한 대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고 소중한지 그 기준에 대한 어떤 중심도 잃어버렸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성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 그렇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앞서가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안 믿는 사람과 비슷한 모습으로 뒤처져서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핑계 같지만 앞선 사람들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해봅니다. 앞선 사람들이 제대로 앞서갔다고 한다면 뒤에 따랐던 우리들의 모습이 그 앞선 분들의 모습을 뒤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그 누구보다도 앞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핑계적인 모습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지요. 목회자들은 이렇게 교회를 저같이 1년 반 좀 넘었습니다만은 와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 좀 부족함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왜 잘 제대로 우리 성도들에게 교육이 잘 안 됐을까? 그러면 핑계 같지만 핑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핑계 같지만 앞선 목사님들이 80여 년 전부터 목사님들이 이걸 잘 안 가르쳐 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봐요. 물론 저는 거기에 너무 파묻혀버리면 안 되겠지요. 지금이라도 뭔가 새롭게 시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해 나가는 모습으로 앞서 달려나가야 되겠지요. 자, 근데 우리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학교를 통해서 현재 여러분들은 다 앞서 달려가는 사람들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중한 직분을 가지고 있고요. 중한 사명감을 느끼고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하면 여러분들이 앞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앞서 달려가는 그 사명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뒤에 있는 사람이 보고 배운다.
뒤에 있는 사람도 보고 배워요. 보고 배울 게 없으니까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변화된 모습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앞서 달려가는 사람의 사명감을 가지고 그 앞서 달려가는 모든 삶을 온전하게 잘 감당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엘리야 선지자는 한마디로 앞서 달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오늘도 귀한 은혜가 우리 속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갈멜산 꼭대기에서 엘리야가 이 얼굴을 두 허벅다리 속에 딱 접어서 놓고 아주 불편한 자세죠. 이 자세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어요.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기다리면서 중간중간 다시 풀어서 사완을 통해서 명령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저 바다 쪽을 바라봐라. 뭐가 보이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이걸 8번 반복하지. 나중에 사완이 와서 손만한 작은 구름이 저 수평선 저쪽에서부터 오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비를 기다린 적이 없어요. 오직 유일하게 엘리야 선지자만 지금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는 그 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손만한 작은 구름을 바라보면서 엘리야는 어떻게 비가 올 것을 알았을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까지는 양을 치는 자들이었습니다. 유목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야 정착하고 이제 농사를 짓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막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제 막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사람. 근데 그동안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정착 생활을 하면서 농사를 지었던 원주민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은 그 농사 짓는 일에 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농사 짓는 일에 이른 비, 늦은 비, 적당한 날씨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나름대로의 우상, 신들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농사를 잘 짓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요. 얼마 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의 농사는 어땠을까요? 서툴렀을 겁니다. 그동안 조상들은 계속해서 유목민으로 살아왔고 자기들도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이 했던 그 유목하는 생활 그것에만 익숙해져 있었지 정착해서 농사 짓는 일에는 말대로 아무 지식이 없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원주민들이 농사짓고 원주민들의 그 수확을 가만히 놓고 바라보면 자기들보다 낫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포도 농사 10년, 20년 진 분들과 이제 올 한 해 처음 봐갖고 시작하는 사람 그 수확량이 어떨까요? 뭐 똑같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똑같지 않을 거요. 알맹이가 다를 거요. 달린 여러 가지 질이 다 다를 거요. 아무래도 서툰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바라보니까 자기들은 서툴어요. 너무 서툴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오랫동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유목민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유목에 대해서는 뛰어난 능력을 갖고 계시지만 농사 짓는 일에는 우리 하나님은 별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상 숭배할 때 다 달랐거든요. 어떤 신은 뭘 가져다 주는 신, 어떤 신은 뭘 가져다 주신 신, 이게 다 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으로 하나님은 유목에는 강하시고 농사짓는 농경에는 약하신 분.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섬겼느냐? 원주민들,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겼던 우상, 특히 바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내가 곧 비를 가져다 주고 모든 날씨를 주관해서 모든 농작물들의 30대, 60대, 100대 결실을 보게 하는 그 능력의 하나님인데 나를 외면하고
우상을 숭배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땅에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어떤 신이 정말 비를 가져다 주는 신이냐,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냐, 이 대결이 벌어진 겁니다. 그 대결이 하나님 편에 선 사람, 엘리야 한 사람. 바알과 다른 우상 숭배자들 850명. 숫자적으로 이게 게임이 안 됩니다. 각자 어떤 신이 정말 능력의 신인지, 이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았는데 그 비를 다시 가져다 주는 신이 어떤 신이 참신인지 한번 대결해보자. 갈멜산에서 대결이 벌어진 거예요. 먼저 바알을 숭배하는 많은 우상 숭배자들 850명의 그 신우두머리들이 나름대로 주술을 하며 비나이다 했겠지요. 비를 내려달라고 했겠지요. 우리 바알 신이 가장 위대한 신인 것을 이 제단에 불을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표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겠지요.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됩니다. 제단을 쌓고 도랑을 타고 물을 붓고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그 제단에 불이 붙을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혼자 외롭게 기도할 때에 그 제단에 불이 내고요. 결국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를 내리시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앞서 달리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특별히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여성분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도 앞서 달리는 사람이 된다. 이런 고백들이, 결단들이 있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앞서 달리는 사람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은요, 영적 싸움을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비가 내리는 거 안 내리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비를 내리게 하시는 그 비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이건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상, 신과 신대, 물론 신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만은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이거든요. 엘리야는 이걸 볼 줄 아는 정확한 눈이 있었습니다. 정확한 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리라, 앞서 달려가는 믿음을 가진 내 편이 되어주시리라 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비를 기다렸던 거고요.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그 제단에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의 구도를 엘리야는 보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의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을까? 비가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비가 내림으로, 비를 내리시게 하는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아, 그렇구나, 이걸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버려놓으신 싸움인 것을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방법이지만 그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조금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의심하지 않는 모습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손만한 작은 그 그릇만 봐도 하나님이 드디어 응답하시기 시작하는구나, 이걸 알 수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그 당시 아하방에게, 자기에게 지금 와 있는 갈멜산에 있는 아하방에게 얘기하잖아요. 손만한 작은 구름을 바라보니까 곧 비가 내릴 겁니다. 억수로 큰 비가 내릴 겁니다. 길이 막히기 전에 이스라엘로 빨리 마차 끌고 가시죠. 먼저 보낸 거예요. 그 손만한 작은 구름을 바라보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감히 왕한테 명령하는 명령을 내리잖아요. 비 올 거니 빨리 내려가세요. 길 막힙니다. 또 랑을 넘치고 그러면 또 길 막혀서 가지도 못하고 위험을 당할 수 있으니까 빨리 지금부터 달려가십시오. 그러면서
어떤 능력이 나타났는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엘리야가 아합보다 앞서 달려갔다. 뭐 실질적인 모습입니다만은 우리 영적인 의미로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앞서 달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물질 중심으로 한 세계 정세, 남북 관계, 사회 병리적인 현상 이런 모습을 보는 눈도 있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세상을 영적인 싸움터로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에게 뜨여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세상 돌아가는 모습에만 눈 뜨고 있으면요, 우리는 앞서 달리는 사람 될 수 없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한 나그네 길입니다. 이 나그네 길에서 언제나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는데 그 싸움 속에서 늘 나는 하나님을 택한다.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앞서갈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달리는 사람이 되려면 또 어둠의 세력과 목숨을 걸고 싸울 각오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여러분 예를 들어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 850명이나 어떻게 됐든 간에 그들이 노력하고 어떻게 반칙을 써서라도 한 사람인 게 아니잖아요. 850명이니까 은근슬쩍 모르게 수를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쌓은 재단에 불이라도 붙고 자기의 재단 속에는 불이 안 붙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 안 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걱정될 겁니다. 혼자 무슨 트릭을 쓰려고 해도 트릭을 쓸 수가 없어요. 왜? 850명 뿐만 아니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큰 눈을 뜨고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850명은 서로가 이 재단에 불을 내리기 위해서 막 쑥덕쑥덕거리고 왔다 갔다 하면 변칙 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 당시에 라이터는 없겠지만 원래 라이터가 붙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신나 끼워놓고 슬쩍 불 갔다 왔다 되면 확 달아오는 것처럼 되지 않을까요? 얼마든지 눈을 속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한 사람의 힘보다는 850명의 힘이 사실은 내향적으로 따지면 크잖아요. 어떤 모래도 일어날 것 같은 모습이고 엘리야가 말하고 있을 때 자기가 혼자 행하는 그 행동 속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거기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또랑을 파내는 거예요. 제단 싸움 그 주변에다 또랑을 파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서부터 물을 부으려는 겁니다. 그 또랑이 넘치도록 물을 부으려는 거예요. 젖은 나무입니다. 마른 나무가 아니에요. 불이 붙겠습니까? 무슨 거짓말, 무슨 트릭이 거기 적용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싸움에서 자기가 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850명뿐만 아니라 그 850명을 편드는 많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만히 계실까요? 아마 엘리야는 죽은 목숨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850대 1로 어느 신이 정말 참신인지 싸우고자 이 싸움은요, 죽을 각오를 가지고 덤벼드는 싸움이었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그 싸움에 앞장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힘이 미약하다고 여러분 스스로 과소평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힘이 아무리 강력하고 상대방의 힘이 아무리 강력하다고 할지라도 내 편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내게 계시면 내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나 혼자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편이시거든요. 내 편이신 하나님을 믿고 어떠한 영적인 전쟁터에서도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 속에서 이게 될까? 어떡하지? 맞았으면 좋겠는데 짓밟치거나 아니면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거나 앞으로 슬쩍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방에 골리앗이 나가 떨어졌을까요?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골리앗을 향하여서 뛰어나갔어요. 사실 그게요, 파워 면에서는 달려가면서 하는 게 파워가 좋긴 좋겠지만 정확성은 떨어집니다. 차라리 제자리에서 잘 속도 맞춰서 던질 부분을 잘 곰곰이 생각하면서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달려나가면서 한다? 그 돌멩이가 날아가는 파워는 강력해지겠지만 정확성은 떨어집니다. 또 어떻게 정확하게 맞고 그냥 한 방에 쓰러지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편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저 어렸을 때요, 가지고 논 장난감 중에 소나무 같은 거 이렇게 Y자로 생긴 거 아버지가 깎아줘가지고 옛날에 아이들 기저귀 요즘처럼 좋은 기저귀 어딨습니까? 천원을 해가지고 노란 고무줄, 그죠? 노란 고무줄 해갖고 딱 만들어주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그걸 가지고 새 잡고, 아이고, 새 10번, 20번, 100번 잡아보려고 하십시오. 여러분도 해보셨겠지만, 거의 못 잡아요. 거의 못 잡아요. 저희 아버님은 새 정말 잘 잡으셨어요. 어떻게 잘 잡으셨느냐? 우리 요거 가지고 잡으려고 했는데, 우리 아버지는요, 여러분들, 솔 같은 거 긁는 갈퀴 있죠, 갈퀴. 효자전처럼 생긴 갈퀴. 그거 가지고, 요렇게 생긴 거를요, 이렇게 우리 보통 사용하잖아요. 요렇게 뒤집으세요. 요렇게 뒤집으세요. 살금살금 가지고, 옛날 집가리들은 다 이렇게 모아놨잖아요. 그죠? 요즘 줄줄줄 말아서 다, 젖소 있는데 이런 데 다 팔아버립니다만은, 퇴비로 쓰거나 그러십니다만은 옛날에 집집마다 다 쌓아놨습니다. 왜? 그게 다 굶을 때는 재료가 됐기 때문에 몰래 가시는 거예요. 겨울에는 또 눈도 쌓여졌습니다. 몰래 가셔서요. 어떻게 하시냐면 요즘 막 이게 밀기 시작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돌리십니다. 이렇게 돌리고 머리 밑듯이 싹싹 빗으면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참새 있죠. 그게 후두둑후두둑 떨어져요. 그렇게 잡을 때니까 우리 아버지가요. 그리고 자존심은 있으니까 그 방법은 또 내가 모릅니까? 어렸을 때 아버지가 만든 새총은 있으니까 새총을 한번 맞춰본다고. 저기다가 코카콜라 한번 세워놓고 그거 한번 맞춰본다고. 10번에서 한 번도 안 맞습니다. 잘 안 맞아요. 근데 그거보다 정확성이 어떻게 보면 과학적으로 따지면 떨어지는 거거든요. 돌판 매질이요. 더 떨어져요. 그리고 Y자면서 사이에 눈으로 조절이라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감각으로만 하는 겁니다. 근데 한 방에 떨어진다? 그것도 달려가면서 던졌는데 한 방에 떨어진다? 하나님이 편들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배후에 역사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안 믿어지니까 담대함도 없고 나 자신에 대해서 미약하게만 생각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과소평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 달려가는 사람들은요, 뭔가 확신이 있으니까 앞서 달려가는 거예요. 비가 내릴 겁니다. 빨리 가십시오. 근데 만약에 확신이 없었다고, 엘리야가 확신이 없었다고 생각했어요. 비가 지금 내리기 시작을 했는데 미리 갈 정도로 계곡물이 넘치고 그런 것도 아니고 슬쩍 오다가 말아버리면 어떡하나. 내가 아합보다 먼저 달려가서 있는데 불구하고 비가 별로 내리지도 않고 그쳤으면 어떻게 하나? 왕 앞에서 왕을 모욕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죽음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했기 때문에 얘기해놓고 쑥 빠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뭐가 안 되면 안 될 거다라고 뒤로 쑥 빠져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아방 눈앞에 계속해서 출연하고 있잖아요. 달려가서라도 그 앞에 출연하고 있잖아요. 자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자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비록 자신이 미약하고 연약하지만 내 편 들어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담대하시기를 바라고, 담대함으로 말도 앞서가고 담대함으로 우리의 모든 행위도 앞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헛공달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내게 확신 주신 것 그거 가지고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앞서 달리는 사람이 되려면 무릎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절을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비는 하나님이 내리셨지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중요한 역할은요, 바로 엘리야의 기도의 무릎이었습니다. 기도의 무릎이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내리게 하셨고, 은혜의 계절을 그 이스라엘 땅에 허락하셨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가장 높은 갈멜산에서 외로운 기도의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그 귀한 은혜가 이스라엘 전체에 임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여성모님들, 물론 남성모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구분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비율을 바라보면 50대 50은 아니지만 한 55대 45, 내지는 60대 40, 남자 여자의 부분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심한 교회들은 여성모님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우리 교회도
약간 근소하지만 여성들이 참 많이 있단 말이지. 그리고 우리 중직들이나 재직들을 바라볼 때도 여자 성도님들이 조금은 더 많은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 남자 성도님들도 같은 모습으로 앞서가는 성도들이 돼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계절을 바꾸고 하나님의 은혜의 공기를 바꾸는 이 모습은 지도에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우리 여성분들이 이 재단의 지도의 분들이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조금씩 변해갈 거예요. 조금씩 변해갈 거예요. 근데 앞서 달리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당신이 먼저 가, 그냥 늦춰서 천천히 갈래, 이런 모습으로 치우쳐 있으면 교회는 성장이 더딜 뿐만 아니라 성장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퇴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앞서 달리는 우리 성도들이 늘어난다면 그 앞서 달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절,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속에 더 가깝게 임하는 겁니다. 가깝게 우리 속에 체험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여성들의 그 기도와 그 열정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계절을 만끽하면서 복된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